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1년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습이 보여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아 조금 먹먹한 마음도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기보다는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 거죠. 달력은 바뀌었고요. 숫자는 새로워졌기에 새해라는 말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새해에 대한 다짐을 이렇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들,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작년보다는 덜 힘들겠지. 이번에는 제대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겠지라는 그 바람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마냥 기쁨과 마냥 희망과 소망만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엿보이나요? 아직은 남아있는 약간의 무게감과 또 앙금같이 남아있는 어두움들이 살펴지죠. 신년의 기대만큼이나 마음 한편에는 사실 불안한 마음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이며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그 뒤로 밀려와요. 환경과 상황이 바뀔까? 또 내 삶의 조건이 정말 새로워질까?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오며 기뻤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무거워지고 그리고 암울해지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받아가며 이 새해 첫 해를 출발하죠. 그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을 잘 아시나 봐요.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정리해 왔어요. 무엇 위에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창세기 6장은요, 무거운 말씀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질문을 담아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하며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 오늘의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우리가 떠나는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답을 주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의 우리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6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할 뿐이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년 첫 주일의 마음을 와장창 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더 무시무시한 말이야. 뭐예요? 이런 말씀이 꼭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되나? 라는 단어도 있죠. 뭐예요? 쓸어버리래. 쓸어버리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참으로 그 마음에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 무거움을 더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신다라는 의미는 참으로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고 계획도 악하며 그것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으니 겉으로는 정결한 척, 겉으로는 기쁜 척,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지낸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 보시사 객관적으로 명확히 평가한다 하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지금 의도를 나타내냐? 단순히 하나님은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고쳐 쓴다고요? 개선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고 완벽하게 이제는 동떨어져 있기에 내가 새로 시작하고자 해라는 마음을 지금 표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마음이 새 일을 시작하면서 기쁘다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무거운 진단 뒤에요, 말씀은 매우 짧지만은 결정적인 한 문장을 삽입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에요. 아멘. 이 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희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온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추악하며 어두울 수밖에 없어서 온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보신다? 희망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을 찾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존재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서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먼저 무엇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즉,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순서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지만요, 그것을 강조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 입으셨기에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지를 기억 못하면요,
절대 변화 없어요. 작년과 똑같아요. 염려하시는 대로 그냥 고민과 더불어서 어영부영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작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출발은 기쁘다고 하지만 무겁고 차갑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예요. 여전히 나의 시선은요, 새해를 맞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안 그러세요? 작년에 놓고 왔던 못다한 일들, 못다한 결과들, 내가 실수한 것들 바라보며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한탄하며 숨길 뿐이지, 그 마음은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은 공빈 마음과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추악함을 숨긴 채 오래 기쁜 척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내 앞에 놓인 아픔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채 꾸역꾸역 걸어가면서 얼굴 표정에는 그대로 나 힘들어요 하면서 입으로만 기뻐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말씀은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새로운 출발은 낙관과 관점이 아니라 정확한 너의 정체성의 인식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 바뀌지 않는 존재임을,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때 너의 새해가 기쁜 것이지, 너의 새로운 여정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 못한 채 무언가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정신승리에 빠져서 기쁘다고 착각하는 것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 마음에 새해가 되면 이러한 결단들이 생겨요.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됨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결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겠다 해봐야 길어야 3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작심 3일이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어릴수록 더 심해요. 작심 3분, 작심 3초 뚝뚝 떨어져요. 또 다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다짐을 매년 해서 뭘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이루셨나요? 후회만 가득하지 않나요? 제가 다짐하고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이루지 못한 매년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 올해는 꼭 살 좀 빼야지. 이 다이어트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짐해봐야 이루는 거 몇 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더 도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오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길, 새로운 해는 환경이 아니라 무엇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 한 해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픔의 현실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은 애초부터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과 동시에 그 탈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귀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서기보다는 상황에 맴도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안 그런가요? 내가 이래서 오늘 못해요. 이래서 못 가요. 주님, 왜 지금 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좀 바쁜데. 마치 까라모조프 형제들이 나온 대식문관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좀 살만하는데 꼭 지금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다가 지금 이러한 일을 맞이하는데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듯이 우리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핑계로 은혜 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를 아주 정의하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9절은 노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노아는 누구래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어떤 자?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던 자? 동행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며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은요, 노아가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뜻 결코 아니에요. 이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부끄러운 모습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렇게 이 말씀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장을 정리한 내용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자가 의인임을 말씀은 증거해요. 누가 숨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죄지은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들을 말씀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는 뭘까요?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 그들을 완전한 자라고 규명하고 있죠. 마지막 동행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기억되는 인물, 우리 살펴본 인물 기억하시나요? 누구 있어요? 에녹. 그는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즉, 동행은 일상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해요. 노아의 삶은 특별한 영담 아니에요. 마치 그의 할아버지 에녹처럼 은혜에 응답한 삶의 태도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가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에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은혜 위에 서십시오.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완전하여도 주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해를 감당합시다.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노아의 결단력 있는 자세는요, 홍수 전에 있는 건가요? 홍수 이후에 있는 걸까요? 좀 홍수 전이에요. 위기가 와서 지금 결단 내린 거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과가 아예 도출되지도 않았을 때 그는 결단을 가졌어요. 누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가 살아생전에 보았던 그의 할아버지 에녹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건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방주는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삶의 방식의 상징인 거예요. 배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오랜 기간 그 배를 건조한 노아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불확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며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는 없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요. 그걸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요동쳐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겁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보며, 다른 상황을 보며 화내거나 분내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 위에 서자. 더 깊은 은혜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한 번 예배 시간 지켜서 온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지켜내고자 애쓰셔야 돼요. 이 자리 모두는요, 오랫동안 환경과 상황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러시죠? 환경과 상황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때요? 몸이 안 좋은 주일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예배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이주원이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때 엄청 안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오고 싶어요. 왜?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으면, 기준 삼으면 오고 싶은 이유 1도 없어요. 찔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배 시간 왜 자꾸 늦으실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늦잠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과 상황을 기준 삼기 때문에 자꾸 늦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왜 못 살까요? 그것 또한 동일합니다. 늘 환경과 상황이 기준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충만한 만족감이 있으셨는지요? 환경과 상황을 기준 삼아 살아간 그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신앙인의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데 만족되지 않아요. 내게 한 번도 기쁨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충만한 만족감을 준 적이 없어요. 늘 실패 연속이고요. 늘 공허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임을 밝히 드러내는데 더 많지 한 번도 그 삶이 만족된 적이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더 깊은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내게 큰 만족감이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애썼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 어떨까요? 모두 있잖아요. 가난과 아픔과 현실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오르막길 같은 상황들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목회자를 보면서 요즘 깨닫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했던 그 목회자, 그분을 보면요 짜증과 피로가 막 밀려와요. 그는 같은 목회자로서 그와 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목회자라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열해 볼까요? 그는 교회 건물이 있어요. 저는 비세는 건물에서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그는 차도 있어요. 2대나 있어요. 둘 다 큰 차예요. 또 자녀도 저보다 많아요. 후원하는 이들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말과 행동을 보면요 늘 무엇이 부족한지 사람들에게 주세요, 주세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 때문에 힘들고 자신이 뭐가 없으며 자신이 뭐 이래서 어쩌고 막 이유를 대면서 영상과 말을 하면서 자꾸 좋은 선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늘 있죠. 2년을 지켜봤는데요. 보고 있노라니 매우 심기불편하고 보기 흉하고 짜증이 밀려나와서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분내하는 나의 그 속마음을 발견해지니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지금의 상황들을 보며 그와 비교할 때 내가 채우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편법적으로 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슬쩍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래볼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이 안에서 들끓고 있었음을, 그래서 분내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요. 상황과 환경은요 기준이 되면 내 마음의 그 정체들을 가리우는 데 더 급급하지 나를 일으키는 데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저의 그 얄팍한 마음을 용기 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는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은혜 위에 나의 마음을 올려놓으니요 요동치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난이 저에게 더 이상 가난되지 않냐고 도리어 없음이
내게 무엇을 더 명확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좀 더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과 선택들, 환경들 보면요, 우둔한 결정, 부끄러운 모습만 남발될 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주의 자리로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닿을 때 우리 나아가는 길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자극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극받은 것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환경과 상황은요, 우리를 늘 자극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그 요동치는 자리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됩니다. 새해에는 상황에 매몰되어 부끄러운 모습을 남발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처럼, 말씀의 노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그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동했던 은혜의 순서들, 또 아버지께 받은 은혜의 그 감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한 해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또는 상황과 환경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새해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에 세워져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그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지켜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사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모읍니다. 주님, 그 예물이 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값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사 그 준비한 손길에 하늘의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